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야곱, 그 이후에서 형과 만났던 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염려했던 것과 같은 형으로부터의 그 어떠한 위해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앞서 행하셔서 그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셨던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씨름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보다 먼저 행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길을 걸었던 야곱, 또다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철 없던 딸 하나가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그 동네의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아들은 이것에 의분하여서 그들과 모종의 거짓 거래 관계 속에서 나중에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떠돌이 신세였던 야곱은 굉장한 두려움 속에 다시 휩싸이게 됩니다. 남의 땅, 남의 지역, 남의 동네에서 내 아들들이 그들을 다 죽이니, 그들과 관계를 맺어왔던 또 다른 사람들이 야곱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야곱은 휩싸이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35장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직면한 문제는 내가 행한 일이 굳이 잘못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 모든 일의 결과로 지금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협이었습니다. 이제 형의 위협은 벗어났지만 또 다른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자기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적들로부터 그는 또 다른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주 분명할 때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내게 뭔가 위험이 찾아올 것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훨씬 더 두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일어나 올라가라. 일어나 올라가라. 두려움에 휩싸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끼고 앉아서 염려하고 앉아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머리를 싸매고 침대에 들어 누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끙끙거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해결책이라고 내어놓는 일들마다 오히려 인간의 길, 여러 보암의 길과 같은 엉뚱한 길을 만들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까?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인간의 길, 걸어야 할 길이 아니라 걷지 말아야 할 길을 걷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염려해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어떤 경우 염려는 우리에게 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염려가 반복되어지면 조바심이 생기고, 조바심이 생겨나면 가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치 기준을 잃어버리면 원래 그 사람이라면 절대 행하지 않았을 잘못된 방법까지도 행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두려움에 휩싸이고 조바심에 휩싸이면 우리에게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일어나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성경은 35장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환난 당할 때에, 네가 어려울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만약 여러분이 지금 문제 가운데 계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밤잠을 설치는 고민 속에 침대 속에 이불 밑에 어쩌면 머리를 끙끙 싸매고 들어앉아서 염려하고 있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침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파나 자리에 앉아서 밤을 새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을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올라가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장벽을 만날 때 문제 해결이 문제와 맞서는 것일 수도 있지만 먼저 일어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제단 쌓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직면한 최고의 문제는 알 수 없는 이방 민족들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단을 쌓으러 올라갈 때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면 고을들로 말미암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기 위해 올라가는 야곱, 그에 대하여 그 사면 고을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 아닙니다. 적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칼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부동자세가 되어서 다 죽어버리거나 이런 일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만약 묘사하지 않았다면 야곱, 너는 지금 쓸데없는 염려를 한 거야 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야곱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왜 너는 쓸데없는 염려를 했느냐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은 쓸데없는 염려를 한 것이 아니라 쓸데있는 염려를 일단은 했고, 그 염려 앞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면 고을들, 우리와 함께 지내던 한 종족을 다 죽여버린 이 야곱과 그의 족속들을 우리가 분명히 복수를 해야 마땅한데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할 만큼의 두려움을 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사람들의 문화, 아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옛날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오늘날 여러분 이슬람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는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공동체성,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삶의 양식들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그 신앙적인 것 말고요, 그들의 문화적인 양식은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도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일로 여겨지는 이 이슬람 세계 속에서 자기들과 관계를 맺었던 한 족속이 몰살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관계를 맺어왔던 또 다른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셨다.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바로 그 두려움, 기도할 때, 제단을 쌓을 때 이 두려움이 적들에게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 어떤 마음으로 제단을 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단을 쌓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다는 이 자체가 비록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의 두려움은 남아있고 내 걱정과 염려는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제단을 쌓는 일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단을 쌓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어나 올라가는,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을 쌓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살던 대로 살아서는 새벽을 지키기 힘듭니다. 스케줄이 조절되어져야 되고 우선순위가 변경이 되어져야 되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포기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지 순례 계획을 포기해야만 됐고, 온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역자들의 내년도 신년도 계획 일정조차도 다 포기되어져야만 하고, 수련회도 못 가고 회의도 못 하고 어디론가 남에게 집회를 가는 일도 다 포기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이거 하나를 지키는 게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 포기되어지고 뒤로 미루어져야 할 계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 올라갈 때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위하여 우상적 요소가 있는 것들은 금붙이든 은붙이든 뭐가 되었든 포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기 위해 올라가는 그 걸음, 여러분, 이게 바로 작정이고 이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한 역사, 오히려 이방 종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일어나 올라가는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자기 삶을 정결하게 구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40일을 다 채우든지 아니면 내가 작정한 날수를 채우든지 아니면 그 날의 주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작정입니다. 일어나 올라가기 위해서는 작정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다 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해야 기도할 수 있고 포기해야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살던 대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그대로 여러분, 일어나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40일 동안에 또 다른 영적 전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를 적들에게로 옮겨 놓으시고 내가 염려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의 응답을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그의 이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음에도 자기 염려와 성격대로 살아가면 그는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나 올라가 제단을 쌓는 야곱에게, 그리고 이 제단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한 종족과 한 종족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미래가 염려되십니까? 자녀들이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일어나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제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알 수 없는 영적 승리의 비결이 됨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심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의 승부를 보리라. 내 이름이 바뀌든지 인생이 바뀌든지 미래가 바뀌든지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난다. 여러분, 그렇게 이 자리를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올라온 자리에서 하나님과 승부를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